이렇게 가정사역을 건강하게 잘하고 계신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를 알면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어떤 언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한국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러시아를 가든 중국을 하든 남미를 가든 미국이나 한국이든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한국어 잘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도리도리 짝짝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시작.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곤지곤지 짝짝. 자, 다시 한번 배운 대로 계속해서 해봅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옆에 사람 보시고 1단계 패스. 시작. 1단계 패스. 자, 1단계 패스 했으면 2단계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2단계는 도리짝 잼짝 곤지짝. 자, 2단계만 해봅니다. 시작. 도리짝 잼짝 곤지짝. 와, 2단계도 패스하셔서 1단계 2단계를 연이어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와, 이제 마지막 3단계 도리잼 곤지짝. 3단계만 연습해 봅니다. 시작. 도리잼 곤지짝. 와, 그럼 1, 2, 3단계를 연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네. 이렇게 짝으로만 끝나시면 다 맞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손동작을 통해서 한국말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손동작들이 전부 다 이 브레인, 뇌를 자극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어요. 자, 도리도리는 뭐냐면 싫어, 미워, 안 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짝짝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잼잼은 뭐예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너도 내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을 움켜쥐고 욕심부리는, 고집부리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짝짝 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곤지곤지는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을 쫙쫙하고 내보내는, 안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해봤지만 이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자, 이쪽 두 줄, 이 세 줄은 이쪽을 좀 바라보시고 이쪽에 몸을 조금 돌려서 서로를 바라보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거절하지 않을게요, 싫다고 하지 않을게요, 또 욕심내지 않을게요, 고집부리지 않겠어요,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작정하는 마음으로, 쫓아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세 단계를 다 해봅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 쓰지 않겠다, 그리고 욕심내고 고집부리지 않겠다, 정죄하고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등은 꼿꼿하게, 어깨는 힘을 빼시고, 고개는 약간 수그리시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코로 들여 마셨다가 잠깐 멈췄다가 약간 입술을 벌리면서 하고 내뿜으시는 거예요. 자, 심호흡 해봅니다. 들여 마시고
내뿜고, 요번에 들여 마실 때는 어깨를 귀에도 올리듯이 들여 마십니다. 내뿜을 때는 툭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온몸에 힘을 빼면서 자, 들여 마실 때는 풍선에 공기를 딱 집어넣듯이 온몸에 공기로, 맑은 공기를 꽉 채우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 채웠다가 훅 할 때는 어깨를 퉁 떨어뜨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다 내보내는 심정으로 배를 쫙 집어넣고 항문을 딱 쥐고 멈췄다가 다시 심호흡합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 심호흡 들여 마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드리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는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시편 두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묵상해 보기로 하죠. 자, 먼저 대지를 말해보면, 자, 그리스도인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가정이다. 세 번째는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다. 네 번째는 쉼이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네 가지 대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섬세하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은 누가 세웠다고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웠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가정에 방문해 보면 대문 앞이나 혹은 현관 앞에 문패가 달려있는 가정을 보아요. 자기가 소속되는 교회 명패. 혹시 여러분 가정에는 거룩앞 및 광성교회 이런 교회 명표가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정을 보면 아, 이 가정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구나 라는 짐작을 하게 되지요. 또 어떤 가정에 들어가 보면 안방이나 응접실이나 대청에 하나님 말씀을 탁 써붙여 놓은 가정도 있고, 또 이 신구약 성경 합본이 먼지 묻지 않은 채 잘 놓여져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가정은 하나님 가정을 귀히 여기는 가정이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는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정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거야, 이런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만 강의를 해요. 그러나 어쩌다가 고등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해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강당에 꽉 찬 학생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애들이 손하고 조용해지더니 한쪽 구석에서 몇몇 여학생들이 내 거예요. 그래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쪽에서 아무리 하나님 거야 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쪽에서 너는 내 거다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근거가 없겠죠. 마치 지나가는 여인에게 어떤 꼬마가 당신은 우리 엄마예요 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여인 쪽에서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꼬마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언젠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나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확신에 찬 음성을 들어보기로 할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펴시겠어요? 지금 읽은 시편 말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각각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여러분 이름을 대입해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만들면 그거 내 거겠죠. 내가 만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값을 치르고 사면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이중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기 전에 거울 좀 보셨겠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눈빛으로 자기를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마땅한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 눈이 조금만 컸더라면 더 예뻤을까? 아유, 어디가 좀 더 날씬했더라면 좋았을까?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자기를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눈으로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가 됐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내 옆에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아내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냥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는 아내들은 안 계시겠죠? 자, 이 시간 아내들에게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혹시 시어머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의 남편들은 시부모님의 작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아내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마땅한 눈으로 한때는 예뻤는데 점점 이렇게 흘기는 눈으로 아내를 보신 분 안 계시겠죠? 자,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우리 남편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내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견에 정말 남편들이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내들도 장인 장모님에게 작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자,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떤 눈으로 보세요? 애들이 좀 예쁘게 굴 때도 있겠죠? 그러면요, 제가 날 닮아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못마땅하면요, 지 아빠 닮아서 그냥 고집 이렇게 부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가 비록 낳았지만 나를 닮은, 혹은 배우자를 닮은, 혹은 조부모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고백 좀 해드리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오셨을 때 맨 처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내 옆에 사람이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그 사람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정이에요. 자, 교회 나오셔서 서로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마땅한 눈으로, 아니 난 저 집사님 뵙기 싫어서 이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분 한 번도 안 계시겠죠? 자, 믿음의 눈을 떠서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이 바로 나의 가족이에요. 시작. 당신이 바로 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서로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족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족의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풀어본다면,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지키는 가정은 결단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가정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어요. 통계로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가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통계가 이혼율이라든가 또 그 문제의 농도라든가 여러 그 복잡한 그런 고통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가정도 거의 비슷하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도 중병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 경제적인 고통도 오고 죽음의 어두움도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에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갈등이 생겨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딱 한 가지, 그 고통이나 그 위기나 그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순간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미국 동부지방에 아름다운 가정이 섰어요. 믿음이 좋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가고 말았어요. 홀로 남은 아내,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러나 그 남겨진 이 외아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걸었어요. 그 홀 어머니는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아들을 극진하게 길렀어요. 그 아들은 인류대학도 나왔어요. 훌륭한 청년이 됐지요.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세계 평화를 위하는 대기치를 내걸고 이 전쟁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터에 나선 청년 중에 바로 한 사람은 그 홀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종군 기자가 되어서 전쟁을 참석하게 됐죠. 자기 외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홀 어머니, 밤낮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 국방성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자기 외아들의 전사 통지서였어요. 그 어머니는 그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 마음속에 나는 한 가지 질문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펜을 들어서 목사님께 편지를 띄웠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주세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나의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단 말씀입니까? 그 자매의 편지를 받은 목사님, 정성껏 답장을 쓰셨어요.
신학적으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해답을 적으신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편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여인에게 신학적인 해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목사님은 편지를 집어 밀어놓고 다시 한번 작은 메모지를 꺼내서 이렇게 답장을 적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자매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자매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답장을 부둥켜 안고 이 홀 어머니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는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남편과 그 외아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택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 그분의 심정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그리고 조금 더 큰 단위 이 교회에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은혜와 생명의 관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그리스도인 가정의 세 번째 모습은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자,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며. 여러분,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의 요인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찾아내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지금도 영국에 선교사로 가시는 한 베아노 선교사님이 계신데 청년대 헌신하고 이제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다가 지금은 영국에 가 있어요. 근데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를 출석했는데 새벽 기도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수년이 지나면서 그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영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인생을 길게 산다 그래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순간은 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자, 눈 뜨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는지, 오늘 아침 눈 뜨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떤 말을 먼저 했는지, 어떤 표정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옆에 사람에게 왜 이렇게 코는 거라, 시끄러워서 한잠도 못 자겠어, 이렇게 바가지부터 긁을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깨우세요? 아침마다 자녀를 깨운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한 발만 쓱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자녀 깨우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나게 두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보다 남의 강요에 의해서 눈을 뜨면 얘는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자발성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을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못 일어나면 어떻게 도와줄까? 같이 의논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하는 부분까지만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애들한테 일어나, 허구한 날 깨워야 일어나, 그러니까 어저께 일찍 자라 그랬지 하고 악을 쓰면서 하루의 의식 세계를 시작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어떤 사실을 선포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우리는 의식 세계를 시작하는 순간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함을 몸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분들, 그리고 저녁에 언제 누워요? 늦게 누워요. 이 저녁에 늦게 눕는 시간은 무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잠들기 전에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잠들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잠들려고 눈 감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저는 4남매 2남이녀를 낳은 어머니예요. 현대 야만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 4남매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운 현대 야만인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손주가 6인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 큰 손주는 벌써 대학원 다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혼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대째 그 후손을 복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죠. 제가 평생 자녀를 기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항상 바쁜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애들이 외로웠든지 문제가 있었든지 또 뭐 슬펐든지 꾸지람을 들었든지 뭘 잘못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잠들 때만큼은 저는 아이들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게 저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 세계 시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으로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엄마도 널 사랑하고 말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께 대한 사랑, 그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은 흉내를 좀 내세요. 잠들기 전에 아이들 손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내 아이가 다 성장해서 떠났든지 내 곁에 아직 있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어요. 손을 잡든 뭐 품에 안든 이렇게 어깨를 감싸든 그 아이들로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만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입 밖에 내는 모든 말은 기도예요. 저와 공부를 한 분이 유치원 원장님이었어요.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 돌보느라고 막 지치고 집에 딱 왔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은 저 구석에, 신발 주머니 이 구석에, 웃도리는 저기 막 이렇게 막 집안에 흐트러 놨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피곤하면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발 제자리에 가방도 챙기고 막 이러면서 뭐라 그래, 혼자서 말로 아이고 미친 녀석같이, 아이고 미친 녀석같이 이러면서 막 그걸 다 정리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는 게 과제였거든요. 숙제를 내줬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애들 손잡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입 밖에 내는 모든 말이 기도라는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뭐라고 입 밖에 냈어요? 미친 녀석. 갑자기 가슴이 척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자백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절대로 이제 이런 말을 안 할게요. 우리 아들이 평생 미치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짐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속상해도 어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유 못된 녀석 이런 말도 안 해요. 아이고 이 잘될 녀석아 이렇게. 그리고 못마땅하면 이래요. 내가 너를 너무 잘 길러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입밖에 되는 말이 뭔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저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아들들 딸들이니까 딸은 은혜고 아들은 진리예요. 현자는 가족 돌림이에요. 그래서 은현, 진현, 혜연, 리현, 딸아들 200점 만점이죠. 그 제 맘대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서 저희 집의 모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저는 아주 소중하게 불러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아이들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속상하면 이렇게 보통 때는 은현아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화가 나면 뭐냐면 유은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억양만 보면 애들이 벌써 아 엄마가 좀 기분이 안 좋구나, 뭐 꾸지람 할 게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됐나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됐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됐나요?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 부모님이 하실 일이 그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시작. 나는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우며 뭐를 먹어요? 수고의 떡을 먹어요. 뭐를 먹는다고요? 수고의 떡.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도록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수고의 떡 맛은 어떠세요? 혹시 지겨운 수고의 떡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어느 날 장에 이렇게 갔더니 제 앞에 두 아낙네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장을 보고 있어요. 한 분이 이래요. 아휴 오늘 저녁 또 뭘 사야 돼? 옆에서 아휴 물가는 오르고 정말 오늘 또 뭘 해 먹어야 돼? 아이고 지겨워. 제가 그 두 분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안 하다가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 좀 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할 일을 지겨운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먹는 수고의 떡 맛은 정말 지겨운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그리스도인 가정에 계신 분들이라면 수고의 떡 맛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떡으로, 사랑의 떡으로, 기쁨의 떡으로, 소망의 떡으로, 영광의 떡으로 바꾸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미국 그 워싱턴 백악관이 있는 곳에서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중년쯤 된 신사분이 매일같이 마당을 쓸어요. 그런데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 찼고 못마땅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냥 막 짜증난 얼굴로 찡그리면서 억지로 마당을 쓰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그분을 보면서 형제요,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중하긴요. 딴 사람은 다 근사한 옷 입고 근사한 차 타고 이렇게 막 백악관을 드나드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만 이렇게 쓸고 있잖아요. 나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싫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청직입니다. 이 분이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소중한 땅을 맡고 있는 책임자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제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분이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샌드위치 가게를 한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그냥 교사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점잖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껏 미국에 와서 자기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동네는 막 흑인들이 많은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빵을 팔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서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잘 팔려도 별로 기쁘지 않고, 그리고 잘 팔려서 모자르면 막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많이 할 걸. 또 조금 많이 해서 안 팔리면 더 억울해요.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나. 그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 예수를 잘 믿는 친구 이 가정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부가 다 몸도 아프고 막 맨날 그냥 찡찡거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사는 것을 보고 이 친구가 하루 얘기했어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빵을 정말 정성껏 만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숲도 같이 주세요. 빵만 주지 말고.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하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샌드위치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 정말 정성껏 돈 벌어야지 하는 마음 다 버리고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접하는 심정으로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빵이 남으면 억울해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장사문을 닫고는 주변에 양로원, 고아원 이런 다니면서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리고 모자라면 또 막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잘 팔렸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빵을 만드니까 동네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샌드위치가 잘 팔리기 시작했는지 점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됐어요. 거기다 또 막 숲도 만들고 또 쿠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거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틈에 이렇게 조그만 가게가 점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서 선교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성도들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분에게서 들은 간증입니다.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그것이 운전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설거지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배우는 일은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청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해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나의 표정, 내가 일하는 태도, 그 정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정성,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제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세상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잘 사는 사람들, 믿음도 좋은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반드시 그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해서 좀 기쁘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때에서는 그 맛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자, 앞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바로 나의 상급이에요. 시작. 당신은 바로 나의 상급이에요. 저는 사남매를 데리고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학을 82년도에 가서 저희 남편은 박사 공부를 하고 저는 석사 공부를 하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우리 큰딸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갔는데, 근데 이제 아침마다 도시락, 지금은 여러분 자녀 도시락 싸주지 않는데 학교가 많죠. 급식도 있고 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집에서 다 도시락을 싸줬어야 됐거든요.
중3짜리 우리 큰딸은 2개를 싸야 돼요. 점심도 싸고 저녁도 싸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이 넷이니까 우리 큰딸은 2개를 싸야 되니까 도시락을 5개를 싸야 돼요. 이게 보통 수고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에서는 중학교 때 몇 과목을 배우냐면 7과목만 배우면 돼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14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한글도 다 못 따라가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싸고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은연아, 공부하기 힘들었지?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내렴.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단다. 우리 딸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힘이 났대요. 근데 그게 옆에 친구를 통해서 소문이 났어요. 어머, 쟤네 엄마는 도시락만 싸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편지를 넣어준대. 그래서 옆에 아이한테 그걸 읽어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에다가 꼭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적어줬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이 친구들이 뺑 돌려서 너네 엄마 편지 좀 읽어봐 막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엄마가 됐습니다. 사랑의 편지 써주는 엄마. 근데 이 한국은 스승의 날이면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특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대학 교수였으니까 저는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 거를 다 마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갖다가 애들 먹이고, 그냥 대학 교수 와서 강의한다 그러면 이 중학교 애들은 막 자버려요. 안 들어요. 너무 지루하니까. 근데 제가 샌드위치를 쫙 먹이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잘 듣죠. 거기다가 애들 마음속에 야, 사랑의 편지 써주는 엄마가 왔대.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몰려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얘기를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에서 다시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무실 선생님까지 옆방에도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랑의 편지 쓰는 엄마 그 얘기를 듣느라고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딸이 너무나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나 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오더니 저희는 밤을 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밤을 삶아놓고 먹는 거 쉽지 않죠? 그럼 제가 칼로 가운데를 탁탁탁 잘라면 애들은 숟가락으로 퍼먹고 반은 흘리고 반은 먹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먹질 않고 칼로 겉껍질을 싹 벗기고 속껍질을 싹 벗겨서 이게 알 흩어지지 않게 꼭 차곡차곡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왜 안 먹고 저렇게 싸두기만 해? 동생 좀 나눠줘 그랬더니 안 돼! 막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동생만 나눠주라 그래?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놔뒀어요. 근데 제가 그날 집회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딸이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너 왜 여기 서 있어? 요거 엄마 주려고. 뭐야? 그냥 가면서 펴봐요. 그래요. 차에 앉자마자 궁금해서 펴봤어요. 예쁜 대바구니 속에 아까 자기가 이쁘게 까는 밤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랑의 편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엄마, 아까 엄마 드리려고 열심히 깐 거예요. 아까 주면 동생들한테 다 나눠줬을 거 아니야? 엄마 나갈 때만 혼자 다 잡수세요. 그리고 살 좀 찌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지금 한 몇 킬로가 쪘는지 모를 만큼 삐쩍 말랐었거든요. 저는 그 밤을 다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연아, 나는 아까 네가 까준 밤을 먹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 네가 어느 틈에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엄마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너 먹을 것도 아끼고 엄마를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나는 이거 너를 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였을까? 어린아이처럼 맨날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고 달라기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녀였을까? 아니면 너처럼 조금 자랐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이 가정이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꼬마가 있었는데 사탕을 하나 빨아먹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 주려고 사탕 봉지를 싸들고 집에 왔습니다. 뒤에다 딱 감추고 사탕을 하나 빨아먹고 있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 사탕 아빠 좀 줄래? 자,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는 어때요? 아빠는 요거밖에 없는데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하겠어요? 임마, 이거 너 주려고 사온 거 봉지째 사탕을 딱 내주면 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받으면서도 굉장히 민망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빨다 먹는 사탕이지만 아빠가 그거 아빠 주려니까 이거 아빠 잡수실래요? 하고 딱 줘요. 그러면 아빠는 어때요? 고마워. 야, 네가 아빠한테 네 걸 다 주는구나. 이거 너 주려고 산 거야. 봉지째 내주면 이 아들은 어때요? 이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면 아들일까요? 어떤 자녀일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애가 빨아먹다 남은 사탕이 먹고 싶어서 달라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진단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한테 뭐 달라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와 이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를 어떠한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놓든 안 했든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해서 준비하신 거니까 주세요. 그런데 받는 우리의 심정은 달라지겠죠. 자, 시모 크게 하시면서 당신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세요. 시작. 당신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세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만큼 수고의 떡을 먹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가졌을 때 어떠셨어요? 만삭이 되면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낳았으면 그러죠. 그럼 옆에서 어른께서 뭐라 그러세요? 얘야,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는 거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아기를 낳죠. 그러고는 그냥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기저귀만 떼면 좀 나아지겠지. 학교만 들어가면 좀 편해지겠지. 아유, 대학생만 되면 해방되겠지. 아유, 결혼만 하면 다 됐어. 근데 결혼하면 어때요? 자녀가 또 생기지요. 이 자녀를 기르는 모든 순간순간은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의 떡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떡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을 왜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상을 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계신데, 자, 여러분이 자녀를 가졌을 때 이 자녀가 첫 태동을 느꼈을 때 어떠셨어요? 어머, 아기가 움직여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남편 손을 배에다 올려놓기도 하면서 그 생명의 신비를 느꼈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말할 수 없는 해산의 수고를 했지만 이 아이가 첫 울음을 건강하게 울어주는 순간 얼마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셨어요. 와, 얘가 살아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서 아빠 무릎에 올라앉아서 아빠 하고 첫 번 아빠의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가 자기 무릎에 올라앉아서 아빠 하고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는 온 천하를 품에 안은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누렸다.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해 봤대요. 이 꼬마가 자기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꼬마 때문에 밤잠도 못 자죠. 돈도 많이 들죠. 그냥 수고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빠하고 보기만 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한 거예요. 왜요? 자기를 향해서 아빠라고 하는 이 어린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충족스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는 게 있냐, 맨날 투정 부리고 뭐만 달라고만 하는 거고 또 지멋대로 안 되면 걔 원망도 하고 막 지멋대로 자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드리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 자녀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누리세요. 그냥 잘 기르려고 마둥바둥 하지 말고, 뭐 잘하고 이것도 뭐 시키고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뭐 해야지 이거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서 막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이 부모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완벽한 부모가 되라라고 명령하신 적 없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청지기 역할을 당분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누리세요. 상급이래요. 상급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참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 자기네 계속 잔소리하는 부모 제일 싫어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밤에 막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막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마음을 먹고 아이를 기다렸어요. 12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유리연,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렇게 멀쭉하게 돌아요. 근데 벌써 얘는 저보다 키가 큰 거예요. 앉아. 그러면 아이들은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잔소리 시작하는 거죠. 왜 늦게 들어오는 게 나쁜지 뭐 이러면서 막 갔더니 우리 아들이 싱글 웃으면서 이래요. 엄마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래요. 엉뚱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엄마가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엄마 아들 잘 기르셨어요. 저 믿으셔도 돼요. 엄마는 저를 믿으세요? 나는 엄마를 믿어요. 엄마 하나님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엄마가 나를 믿고 내가 엄마를 믿고, 엄마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영어로 that's enough. 그걸로 족한 거예요. 뭘 걱정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잔소리 안 합니다. 뭐 일찍 들어라, 뭐 일찍 일어나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믿어. 이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백하기를, 자기를 믿어줄 때 자기는 잔소리하지 않아도 잘하고 싶대요. 우리 아들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믿어주마. 시작. 믿어주마. 그리고 가만두어라.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시작.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당분간 맡아서 그 기쁨을 맛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기뻐하고 누리고 믿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돼요. 그 아이는 나와는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옆에 사람은 우리는 서로 달라요. 시작.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면 안 돼요.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우리 어르신들,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자녀에게 자기 식대로 살도록 강요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만두어라. 시작. 가만두어라. 이 자녀들은 자기를 기뻐하는 부모를 원해요. 믿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애들 잘 기르려고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먹지 마라. 이게 저희 집의 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아들들 보니까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 먹는 게 참 건강에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침을 먹어라, 아침 먹으라 했더니 얘네들이 뭐냐면 엄마가 룰을 만들었잖아요. 성경을 못 읽었으니까 저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습관이어서 아침을 안 먹게 됐다는 거죠. 어떠세요? 저는 정말 아침도 잘 먹고 성경도 읽고 이런 아이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아침을 아예 안 먹는 애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난 너한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엄마 뭔가를 하라고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읽으라만 안 해도 읽어요. 뭐 교회 와라 그러지 않아도 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 심호 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시작.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해도 좋습니다. 왜 싸우세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걔를 싸움 걸 필요는 없잖아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리고 잘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잔소리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은 뭐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조정하기 위한 조금 미숙한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싸울 때 꼭 이런 말을 하고 싸우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관계든 어떤 경험을 하는 건 다 천국 가면 아름다운 추억이 돼요. 우리는 천국 가서 얼만큼 사실 거예요? 영원히. 얼만큼 사는 게 영원일까요? 영혼은 영원이에요. 뭐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찬양만 하겠죠. 일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찬양만 하겠죠. 또 감사만 하겠죠. 사랑만 하겠죠. 놀기만 하겠죠. 즐기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겠죠. 어떤 이야기 나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 자, 여보세요. 당신은 천국 가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시작. 당신은 천국 가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오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슴 아프든 이 땅에 사는 고통스럽든 이 모든 건 천국 가면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무궁무진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네 번째는 쉼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종류의 가정일까요? 매일 시끄럽고 악만 쓰는 도떼기 시장 같은 가정일까요? 아니면 값비싼 갖고 땅 들어놓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백화점 진열장 같은 가정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도떼기 시장도 백화점 진열장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쉬는 장소가 돼야죠. 우리 가정이 쉬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가구나 그런 멋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집에 있는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맞이하세요? 혹시 일찍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럼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웬일이에요? 야유하세요. 혹시 남편이 먼저 집에 들어와 있는데 아내가 늦게 들어와요. 어떻게 맞이하세요? 여자가 어딜 그렇게 늦게 돌아다니는 거야? 하고 타박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다 돌아오면 어떻게 맞이하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손 씻고 숙제. 저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천국 간 지 7년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목사님 되기 전에는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던 그 사무 직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희 남편이 목소리가 커요. 목사가 되려고 준비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집에 딱 들어오면 현관 앞에 쓰면은 독특한 기침소리, 이러면서 기침소리를 내요. 그러면 우리 큰딸이 그때도 초등학교 4학년이고 우리 막내는 2돌도 안 됐었어요. 아빠 소리가 나오면 우리는 온 가족이 현관 앞으로 쫙 나갑니다. 그 아빠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큰딸이 지휘자예요. 시작! 그러고 우리는 한 목소리로 웰컴 홈 하고 환영 인사를 해요. 아빠가 나갔다 돌아오시면 아빠 저기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2돌 다는 꼬마가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영어는 더 쉬워요. 여러분도 연습 좀 해보시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 영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보고 웰컴 홈 하고 외쳐보세요. 시작. 웰컴 홈. 영어도 잘하시네요. 저희 남편이 문을 딱 열자마자 우리가 웰컴 홈 하면 저희 남편이 그때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루 종일 어떤 문제가 있든 또 얼마나 피곤했든 상관이 없대요. 그 웰컴 홈 소리와 함께 하루의 모든 필요는 다 가져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다 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영원한 가정, 천국에 돌아갈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세요? 뻔뻔스럽기도 하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해요. 무슨 자격이 있어 천국 가요?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만 하고 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하고 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외출했다가 돈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착한 일만 하지도 않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우리 집이니까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천국 갈 만한 짓을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집이니까요. 어떻게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는 거죠. 누가 영원한 가정 천국 갔을 때 천국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홈하고 환영해 주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영해 주시겠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간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원한 가정 천국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맞이해 주시겠죠. 저도 언젠가 그 대열에 끼어서 저보다 나중에 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웰컴 홈하고 맞이할 그 순간이 있겠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저보다 나중에 천국문에서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